반갑습니다. 사서로 보는 당군조선 말사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부터 자료를 볼 것인데요. 역사적인 두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중국과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들의 당군 전쟁에 대해서, 당군 논쟁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총독부와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학계의 황국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일명 식민사학계에서 삼국유사의 황국이냐 환인이냐를 가지고 환인이다, 황국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황국을 주장하면 다 환빠, 유사사학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지금 민족사학을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사건이 대일항쟁기 조선 총독부와 그리고 우리 민족사학을 하시는 분들, 그때 똑같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혹시나 온라인에 아직까지도 황국에 대해서, 황국을 가지고 논하면서 이것이 유사사학이라고 주장하든지 국뽕 환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왜 황국을 환인이라고 주장했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 성립사를 부정하기 위해서죠. 당군조선 이전에 국가라는 것은 없었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황국을 부정했지, 환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인이 있었다면 당연히 환인이 다스린 나라는 황국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문제는 그들의 심리가 뭐냐, 왜 황국을 환인으로 주장했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동조를 하든지 해야지, 그 논리를 모르고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황국이 오래됐고 아주 몇 년, 3000년 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거는 유사사학이다 주장하는 자체가 어느 면에서 보면 조선 총독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꼬라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총독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 꾸준히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번 시간에서는 황국에 대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한 내용을, 역사서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단순한 황국은 환단국이라든지 규원사화 정도에 나와 있는 역사서가 아니다. 조선시대 사서에서도 황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틀림없이 있는 것인데 왜 조선 총독부에서는 황국을 꼭 환인이라 주장하면서 역사에, 이렇게 우리 역사의 상고사를 부정하려고 했느냐? 또 왜 똑같은 작태가 현금에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일명 주류사학, 일부 식민사학계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이게 지금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료는 1897년 이제 자료를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7년 국문정리라는 책이 나옵니다. 국어학자 이봉훈 씨가 최초의 순한글 한국어 문법서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국문정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국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문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역사를 언급한 내용이 있겠죠. 지금이야 국어를 이야기할 때 당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만큼 혼 빠진 역사, 쉽게 말하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우리 역사를,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 보시면 됩니다. 자, 1897년 자료에 국문정리의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들어가죠. 그래야만 이게 우리나라 역사, 우리 문법이라든지 우리 국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역사를 부정하면서 국어를 가르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897년 자료 보시면 당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 역사, 조선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내용을 소개한 내용이 국문정리입니다. 국문정리. 1897년 국문정리라는 책입니다. 1899년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보통학교 동국역사, 보통학교 이제 교재에 보면요, 교과의 동국역사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당군조선기라고 표현했죠. 보면요, 기자가 뭔 기자입니까? 여러분들 적을 기자가 아니죠. 이런 황조사를 쓸 때 실사변에 이 내용을 씁니다. 그게 뭐냐? 이것은 당군조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기라는 자체가 뭐죠? 이는 기록이 아니라 이거는 왕조, 쉽게 말하면 황조사다. 당군 임금이라는 뜻이죠. 보면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이 기술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 바로
동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3734년이라는 그런 표현도 써놨죠. 보면요. 대한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대한의 역사까지 약 3700년이 흘렀다는 기록까지도 이제 써놓은 책이 1899년 보통교과 동국 역사입니다. 자, 19세기 이제 연대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800년대 책인데 19세기로 표현했습니다. 역대 총론이라는 책입니다. 역대 총론이라는 책인데 동국 역대 전통 목록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에 어떻습니까? 역대 흘러오는 흐름을 이야기한 거죠 보면요. 그래서 당군 조선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해놨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주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를 끼워 넣으려고 그다음에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역대 총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여러분들, 자, 조선 총독부에서 서서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우리 역사를 이제 자기들이 만든 역사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보면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역사 이전에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조선하고 중국의 선교사 간의 당군에 대한 인식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혹시 이제 동영상을 보신다면 정확하게 인식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과거에 뭐 얼마 전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도 뭐 당군의 목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이 땅에 기독교를 씹버리신 분들, 선교사가 가진 당군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분들이 2세대, 1세대로서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 보면 정조 뭐 조선시대 때부터 쭉 흘러왔지만도 그러면서 이제 대일항쟁기 구한말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틀을 잡으면서 지금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씨를 뿌리신 분들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인식했는지를 알고 지금의 이 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보면요. 특히 당군도 우상이다 하는데 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사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900년에 거행된 왕립 아시아 학계에서 한국 지부에서 첫 총회가 있었습니다. 첫 총회가.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고종 황제와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기념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헐버트라는 분입니다. 헐버트. 자, 이 두 분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선교사가 여기서 뭐냐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자, 어떻게 중국 선교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게일은 서기전 1122년 전 기자가 이주한 후 한국은 중국의 중화주의의 체면에 걸려 있었고 한국인의 생활은 중국인의 생활의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죠 보면요. 말 그대로 뭐냐? 여기는 당군을 어떻습니까? 이 양반은 당군을 부정하고 한국은 사람들은 뭐냐? 속된 말로 기자에 미쳤다. 기자에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활은 중국인들의 생활의 복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당군을 부정합니다. 자, 제임스 게일은 이렇게 부정하고 있고요. 그때 한국에 있었던 헐버트, 이 선교사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자, 헐버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은 2000년 이상 독자적인 민족 생활을 유지해 왔다. 당군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했고 한국 기원의 당군과 다른 영웅들은 중국과 현격히 달랐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분이 당군에 대해서 많이 속된 말로 호감을 가지고 당군을 역사로 인식했느냐. 우상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로서 왜 당군을 이 양반을 헐버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헐버트가 노력한 것은 아리랑에 대한 체보 그리고 이제 당군 기록 속에 뭐냐면 지금은 이제 종교,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한국에 조선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 이분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충분하게 했대요. 조선의 역사하고 문화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더라? 여기는 조선에는 당군이란 존재가 있었고 그 당군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틀이 어디에 있더라?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분은 뭐냐면 당군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서 반박을 합니다. 이 양반은 어때요? 중국 물을 먹다 보니까 뭐해 보면 조선 사람들은 기자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냐, 이 당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식을 이렇게 서로 맞대줘 보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간에도 어때요? 어디서 물을 먹느냐가 따라서 역사를 보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한국에 지금 녹을 먹고 있으면서도,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단군을 신하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상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의 사례를 본다면 어때요? 참 부끄러운 사례죠. 보면요. 그 시대에 살았던 헐버트 선교사, 이분도 어때요? 단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조선에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역사학과의 교수 중에 단군을 신하라 생각하고 EBS까지 나와서 단군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이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학계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본다면 어때요? 지금의 한국 사학계에 단군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중국 물을 먹고 있느냐, 일본 물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한국의 물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논쟁이 있대요. 단군의 논쟁을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이 사건이 크게 또 국내에서 비약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자, 하나님에 대한 용어 소유권 재판까지 벌어집니다. 자, 단군을 넘어서 가지고 어때요? 자,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선교사들 입장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이 벌써 조선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보면 연세대 대학교 들어가 도서관에 가보시면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는 시코리아 책이 여러분들 한 권이 있을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거기에 보시면 선교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한국인들의 이 역사의식, 인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선교사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글을 내가 하느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조선에 와서 이게 하느님을 전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조선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느님, the supreme being, 초월자 하느님을 믿고 있더라. 그분을 뭐라 부르느냐 하면 그게 영어로 나옵니다. 그 하느님을 상제라고 부른다. 아니면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The History of Korea라는 책에 있습니다. 선교사가 쓴 책인데 그게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좀 재미난 사건인데, 자, 하느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하느님을 자기들이 하느님을 전파하려고 들어왔는데 조선 사람들은 벌써 하느님을 믿고 있더랍니다. 그 하느님이 뭐다? 용어로 상제, 위상자, 하느님 제자를 상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은 한자식 표현보다는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 상제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 유일신으로 받아들인다. 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제 주장 아닙니다. 그래서 1900년경에 뭐냐면 기독교에서 새 용어로 뭘 받느냐. 한국의 기독교에서 새로운 용어로 이 상제를 번역하는 용어를 하나님으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교로서 대중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최근에 너무 오래된 일은 아닌데 1980년대 대종교에서 이런 이야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기독교 하나님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하나님을 죽이고 유대인의 야훼 하나님을 이식했다. 기독교가 대종교의 하나님을 도둑질해 가서 한국인의 정신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1880년대 법원에 대종교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건대해서.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자, 개신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재발견했다. 왜? 원래 조선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 the supreme being, 그죠? 가장 초월적인 강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기독교 그때 선교사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그 상제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겠다. 이래가지고 전파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재판 과정을 보면 개신교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만들었으며 그동안 한국인이 지녔던 하나님 개념을 풍부하게 해왔다. 따라서 개신교의 하느님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대중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국인들의 정신이 피해가 너무 많았댔는데 법원에서는 뭐냐면 그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뭘로요? 증명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국 하나님은 한국 고유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발견한 원시 유일신 같은 천신신앙이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역사를 지금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르죠. 이 역사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한 사건, 아까 헐버트라는 그분이, 그 유명한 분이 단군을 인식해가지고 그 단군 역사 속에 있대요. 환인한홍 단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나서, 야, 이게 지금 자기가 전파하고자 하는 기독교들하고 너무너무 흡사하다, 유사하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최근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이 하나님의 영어 재판까지 벌어졌다는 거. 1980년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국 고유의 역사 속에 선교사들이 발견한 원시 유일신이다 라는 결론으로서 대법원에서 뭐다? 하나님은 개신교에서 써도 된 용어를 써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본다면 뭘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인식할 수 있죠 보면요. 지금 한국인들의 대부분, 대종교를 떠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 보면 역사 속에 하느님 상제라는 표현하고 어때요? 지금 기독교, 개신교의 하나님은 원래 뭡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똑같은 한 분인 상제에서 나간 겁니다. 상제. 이걸 부정한다면 어때요? 이 재판은 다시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을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때요?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뭐다? 같은 용어로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지금 하나님과 한국에서는 원래 동양에서는 상제 문화는 똑같은 것이다. 이리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국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정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줄을.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만의 종교를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시기를, 특히 역사 속에 녹아있는 이 환당옥이라든지 여러 고서, 우리 조선시대 때 모든 역사에 보면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용어, 상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상제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용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해 나가신다면 어떤 종교를 신앙하든지, 어때? 신앙의 자유는 많잖아요. 신앙의 자유는 많은데 문제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역사관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사건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